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체의 특징에 의지하여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의 특징에 의지하여 열애를 별 수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의 특징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신체의 특징은 모두가 거짓된 것, 특징의 거짓됨을 보면 열애를 본다네. 잘 들었습니까? 아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체의 특징에 의지하여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의 특징에 의지하여 열애를 별 수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의 거룩한 특징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신체의 특징은 모두가 거짓된 것, 특징의 거짓됨을 보면 열애를 본다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이 한 달을 또 더 넘어 뵙죠. 모두 건강히 계셨고 집안에도 다 별거 없으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새삼스럽게 느낀 게 있는데, 이 수완사라는 이 절이 참 생기가 있네요. 연부를 하는데도 이 북을 치고 하니까 참 생기가 있고, 특히 그 큰 스님께서 그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도님들의 복덕을 위해서 직접 그래 축원을 해 주시고 연부를 해 주시니까 제가 뒤에서 봐도 참 숙연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도량의 신도님들입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해도 좋겠습니다. 늘 부처님을 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동방삭 있죠? 삼천갑자 동방삭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동방삭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그분이 원래 전설상의 사람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요. 옛날에 그 한나라
전환시대 때 무제 때 사람인데 본래 이름이 그 장만천인가 그래요. 그분이 그 태중대부라는 큰 벼슬도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원래 이 유머가 뛰어나고 아셨죠? 아주 지혜로웠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친구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산속에 숨어서 세상의 화를 피하지만 나는 궁중에 숨어서 조정 한가운데 궁중에 숨어서 세상의 화를 피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임금이 있는 그 궁중이에요.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궁중을 지키는 병사들도 많은 병사 가운데 가장 정예병이에요.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전투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궁중을 지키고 있거든. 그래 전제 이 나라가 전란에 휩싸일 때도 가장 안전한 곳은 임금이 있는 그 궁중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가장 안전한 곳은 그 청와대예요. 청와대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은 무슨 일 생길까봐 굉장히 겁이 나잖아. 그죠? 뭐니 해도 집안에 일 안 생기면 좋은 거잖아. 그렇죠? 뭐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좋고 뭐 일반인이 뭐니 하지만 사실은 우리 솔직히 여러분 자신의 안위, 여러분 집안의 안위보다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다가 멈추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집안에 일 생길까봐 무서운 거잖아요. 어느 한 절에 다니다가 다른 절에 갈라 해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혹시나 우리 집에 일 생길까봐.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딱 생기면 아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또 그거하고 연계를 짓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식한테 일 생긴다 하면 그보다 무서운 게 없잖아. 그럼 자식에게 일 생긴다 하면은 막 돈도 팡팡 내버리잖아요. 그게 당치 않는 것도 그렇게 겁주면 여러분 저절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삶은 정말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은 부처님이세요.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법왕궁에 머무세요. 부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면 여러분이 특별히 내한테 우환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아도 일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위신력이 있는 곳이고 모든 보살이 에워싸 있는 곳이고 모든 선신이 선신 가운데서도 가장 전투력이 강한 선신들이 법왕궁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말고 부처님의 그 법왕궁을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부처님이 끄시는 그 수레를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렇게 뛰어내려 놓고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구태여 떨치고 나가서는 엄마 부르고 울고 미아가 돼서 이리저리 유괴당하는
이 생일을 자초하듯이 우리 중생들이 또한 그렇게 해요. 구태여 부처님의 품을 벗어나 놓고는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을 목청 높여 부릅니다. 그래 놓고는 내 집에 내한테 무슨 우환 생길까봐 절절맵니다. 그 틈을 누가 노립니까? 이 마군이 노리는 거야. 삿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부처님 품에 법왕궁에 머무는 겁니까? 늘 그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면 됩니다. 그 마음을 늘 부처님을 향하도록 하고 또 그 마음이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을 향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히 따로 법왕궁에 머무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마음을 부처님께 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두면 그것이 바로 법왕궁에 머무는 길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길입니다. 그것밖에 이거 왜 어떤 사람이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고 부처님의 가호를 입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자신의 마음속의 삿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자신도 어리석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말을 따르지 마세요. 그거 이외에 뭐 업장소매라는 길도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멸업장기는 한다고 업장이 소멸되겠습니까? 마굴 물려친다고 무슨 항마지는 한다고 마굴에 물려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하면 그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되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향하고 부처님을 그 가르침을 향하는데 따로 무슨 업장이 새로 생겨나겠습니까? 업장이 소멸되는 것도 그거 위에 길이 없어요. 그것밖에 달리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스스로가 삿된 마구니 권속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말입니다. 제 말이 그렇다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저는 이 법상에 올라가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나는 이 법상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을 안 믿으면 여러분이 부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제 말이 잘못됐다면 부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부처님의 사자니까.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할 것 합시다.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완사 여기 계신 수완사 신도님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부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부처님과 눈을 마주치세요. 지금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그대 생각은 어떠냐,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런 대답을 하면 나를 수준 높게 또 봐주지 않을까? 내가 이런 대답을 하면 나를 수준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런 삿된 마음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런 잘못된 대답의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 자신이 입을 것입니다. 의사한테 갔으면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아프면서 안 아프다 그러고, 어제 무엇을 먹었느냐 하면은 먹어놓고 안 먹었다 그러고, 이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입습니까? 그 거짓말의 피해는 자기 자신이 입겠죠. 의사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내 모든 존재를 내보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설사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처신상, 처세상, 혹여나 남의 침범을 당할까봐 우리는 내 모습을 다 보내 보이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어쩌면 거짓말이 남의 앞에 나를 위장하는 것이 아예 체질화되어 있는지도 몰라. 진실이라는 거, 진실을 보인다는 거, 내 속을 보인다는 것은 어쩌면 이 머리에 맴도는 그런 개념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 우리가 가면도 너무 오랫동안 그 가면을 쓰고 있고, 너무 정교한 가면은 이게 정말로 내 얼굴인지 아닌지 나중엔 분간이 안 가는 거야, 이거. 우리 중생의 삶은 어쩌면 그런 지경에 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어둡게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속는 것이죠. 내 의식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내 존재의 땅의 광명을 내 스스로 지워버리는 것이죠. 거짓된 마음에 무슨 광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살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 속 진실, 정말로 진실한 모습 내보였다가는 내 삶에 파멸이 올지도 몰라. 내 신세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누구에게 사정없이 짓밟혀버릴 수도 있어. 남의 손가락질, 업심여김을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나는 위선이라는 거, 가면을 쓰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내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진실한 모습을 보였다가 불행의 그 절규를 하고 사느니 위선을 의지해서 거짓된 행복이지만 나는 행복을 얻고 싶어. 이것이 사실 현재 우리일 수도 있어. 그죠? 여러분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늘 어둠 속에 있게 하는 거야.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광명진언을 합니다. 그 광명을 누가 빼앗았는데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몰아넣은 것은 나 자신인데 거기에 붙어 숨어들여서 광명이 내게 비춰달라고 어쩌면 우리는 그 광명을 싫어하는 수도 있지도 모르지. 그 광명이 내 존재의 땅에 비춰질 때 나의 그 모든 거짓된 것, 추악한 것들이 세상에 다 드러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살이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의 고륙책일 수도 있어.
그죠? 고륙체.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 앞에서는 속일 필요가 없어. 부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내보여 드린들 거기서 생기는 어떤 우환도 없어. 세상을 대하는 우려는 어쩌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침범당할까봐, 뭔가가 나를 덮칠까봐. 그래서 허장성세도 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도 하고, 힘이 없으면서 힘이 있는 척도 하고, 그러죠? 하다 안 되면 옛날에 신라시대 우리 조상도 들먹거리고, 우리 친척이 뭐고, 우리 친구가 뭐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부처님 앞에서는, 왜냐, 부처님은 이미 여러분을 보고 계셔. 보고 계시는데, 단지 부처님은 어떤 질문을 할 때는 부처님 마음은 오직 하나야. 여러분을 지배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 위에서 군림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을 당신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부러움 살 마음도 없고, 여러분에게 우러름 받을 마음도 부처님은 추호도 안 계셔. 오직 내 앞에 있는 이 중생이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오직 이 중생이 마음속에 무량겁을 두고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뿌리 깊은 어둠, 그 뿌리 깊은 두려움, 근심, 불안, 걱정, 혼란, 이것이 제거되기를 나를 인연으로 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여, 난 결코 그대를 해치지 않으니, 그대가 어떤 모습을 보인들 나는 그대를 불쌍히 여기고 없인 여기지 않을 것이니, 그냥 온 세상을 향해서는 드러낼 수 없는 그대 모습 내게는 드러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이 생각을 고스란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숨기면서 어떻게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그죠? 신체의 거룩한 특징에 의지하여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대 선남자 선여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의 생각을 내게 말해보라. 그대들은 지금 열애를 보고 있는가? 대답하세요. 예, 세존이시여, 예, 세존이시여, 저희는 지금 열애를 보고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예, 세존이시여, 저의 눈에는 세상 어떤 용생들도 갖추지 못한 거룩한 특징들을 갖추고 계신 부처님의 몸을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으로나 무엇을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유합시다. 우리는 부처님을 뵙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부처님과의 만난다, 부처님을 뵙는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을 뵙는다는 것은 그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 여러분은 이때까지 늘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했는데 부처님, 정말 부처님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억천만급 전에도 백천만급 전에도 부처님 뵙기를 원하였고 지금도 우리는 부처님 뵙기를 원해서 이 도량을 찾아왔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을 배웠습니까? 부처님을 챙겨했습니까? 여러분은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부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늘 보던 사람인데 때로는 어떤 특정의 일을 겪으면서 나 오늘에야 너를 보았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비로소 그 사람을 봤다. 이때까지 내 눈에 보인 그는 그가 아니었어. 오늘 비로소 그를 봤어. 그때 그 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실한 만남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냥 만나는 거, 여기서 부처님께서 우리는 누구를 본다, 만난다 하는 것을 예사로 하는 말인데 지금 부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대는 늘 나를 만난다 하는데 그대는 나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뭔 뜻이냐? 그리고 그대는 나를 만났느냐? 나를 보았느냐? 이거를 묻고 계세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의 몸이 보입니다. 그죠? 몸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중생은 이 모양과 색깔과 냄새와 감촉을 가진 이 소리도 나는 이 몸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삼는다. 맞죠? 몸을 삼는데 부처님은 미안하지만 이것으로 당신의 몸을 삼고 있지 않아. 부처님은 무엇으로 몸을 삼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는 이 몸으로 이걸 나의 몸이라 하고 이 새로는 건강하기도 하고 늙기도 하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나고 때로는 이 화장도 해가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다치기도 하고 온전하기도 하는 이 몸을 나는 내 몸으로 여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봤다고 할 수 있어. 이 몸을 보는 것으로. 왜? 내 자신이 이미 이걸 내 몸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뭡니까? 이런 육신으로 자기 몸을 삼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럼 부처님은 무엇으로 몸을 삼습니까? 진리로 몸을 삼는 분이에요. 이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으로 몸을 삼지 않고 중생은 이 사대 육신으로 몸을 삼는데 부처님은 사대 육신을 당신의 몸으로 삼지 않아.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진리로서 당신의 몸을 삼고 있는 분이야. 그러면 뭡니까? 자, 열애를 본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보는 것이 부처님을 보는 거야. 아셨죠? 부처님은 이 4대 육신으로 몸을 삼지도 않는데, 당신의 몸이라 여기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분을 보고 나는 부처님을 봤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죠? 중생이라면 그건 맞아요. 왜? 중생은 자기 스스로도 이 4대 육신으로 자기 몸으로 여기니까 그럴 때는 그 몸을 본 것으로 몸을 봤다고 하면 돼요. 그 사람 봤다. 근데 부처님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체의 거룩한 특징들에 의지하여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거기에 의지해서 진리를 볼 수 있겠는가? 나 열애의 진정한 몸인 진리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딴 말로 하면 거기에 의존한다는 뜻이죠. 그죠? 의존한다는 말은 또 뭡니까? 우리가 왜 생활 속에서 그 사람한테 반한다 이런 말을 잘 하죠. 그죠? 반했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 얼굴에 내가 반해버렸다. 그 사람 마음 씀씀에 나 반해버렸어. 이런 말 잘 하죠. 이게 의지한다는 말이 반한다는 뜻이야. 반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빠진다는 뜻이죠. 빠진다. 그렇죠? 거기에 빠진다. 또는 뭡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거기에 꽂힌다는 말 하죠. 그렇죠? 그 의지한다는 말은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중생들에게는 없는 이 거룩한 특징들에 그대 마음이 꽂혀 있다면 이 뜻이야. 그대 마음이 여기에 반하고 여기에 반해 있고 여기에 그대 마음이 꽂혀 있고 여기에 빠져 있다면 여기에 의존하고 있으면 그대가 열애의 진실한 몸인 깨달음을 네가 진리를 볼 수 있겠는가? 이해가 분명히 되십니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체의 거룩한 특징들에 의지하여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자, 이제 수보리는 안 그렇다고 대답한다. 제가 부처님을 뵙고 있지만 부처님의 그 몸은 어떤 중생도 갖지 않는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지니고 있지만 나는 그 부처님의 그 신체의 거룩함에 취한다. 우리 취한다는 말도 한다. 술에 취하듯이 거기에 취해서 저는 부처님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야. 거기에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거기에 꽂혀버린다면 부처님의 진실한 몸인 진리를 저는 볼 수 없겠죠. 진리를 못 본다면 그건 뭡니까? 부처님과의 진실한 만남은 이루지 못한 거야. 맞죠? 보고도 보지 못한 것이고 만나도 만나지 못한 거야. 옛날에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서 그 사람을
달마대사가 그 양무제를 찾아온 것은 무엇 때겠습니까? 양무제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온 거잖아. 그런데 그 무제라는 사람은 그분을 뵙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달마대사가 죽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서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앞에 딱 두고 대면에 봤으면서도 내가 못 보았고, 그때 뒤에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진리를 전하러 온 그분을 보고서도 그 진리의 경계를 나는 보지 못하였고, 이 뜻입니다. 그 봤다는 것은 뭐야? 그 형체, 그 육신만 봤다는 거야. 보고서도 보지 못하고 만나고도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이래 만나서도 정작 진리와의 만남은 이루지 못했어. 달마대사를 보고 말입니다. 달마대사가 뭐 진짜 이름이 달마대사인지는 몰라요. 단지 달마라는 말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전하러 오신 분이란 뜻이야. 근데 함께하고서도 함께하지 못했으니, 그분과 함께하고서도 그 진리를 얻지 못한, 진리와 함께해야 되는데 못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원통스럽고 한스럽구나 이래서 참 원통하고 한이 되네.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신체의 거룩한 특징에 의지해서는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부처님께서는 비록 그 거룩한 몸의 부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 만약에 저희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진실한 몸인 법신 진리를 볼 수 없겠지요. 열애를 뺄 수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의 특징들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이라는 말, 정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죠? 자, 이런 말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죠? 이 정치인들이야. 정의, 양심, 선, 이런 말. 그 사람들은 그거 빼면은 시체밖에 안 남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로부터 우리는 막 핏대를 세우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선을 부르짖고 양심을 부르짖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을 듣고 내가 선해지지 않고 정의로워지지 않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그 말은 진짜 그 말일 뿐인 거야. 그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정의롭고 선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의 삶의 호흡, 그들의 맥박, 체온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일 뿐인 거야. 아셨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정의라는 상표,
양심이라는 이 상표, 선이라는 상표, 평등, 좋은 말은 다잖아요. 이런 상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런 명품 옷을 입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뭡니까?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아닌 거야. 그들의 삶의 호흡도 아니고 맥박도 아니고 체온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도 그 말은 그냥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연두 이럴 때 내오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거기 세상 좋은 말은 거기 다 있어. 그런데 그 말 듣고 그 누구도 감동하지 않아. 공명이 일어나지 않아. 왜? 그거는 그냥 거의 말인 거야. 이런 말을 내야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니까 그것은 진실의 울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말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해버리면 생각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셨죠? 무슨 다른 의도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어떤 말은 진리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하도록 만들어 보는 거야. 그냥 진리의 울림인 거예요. 똑같은 말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래 부처님은 어떤 지금 내 말을 듣고도 여러분 안 되잖아. 근데 부처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세상의 모든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충분해버려. 왜? 이미 그는 그런 사람이야. 일부러 뭐 중생 감동시키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진리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 보는 거야.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피를 이래 불면은 피리가 그 소리 내는 게 아니죠. 이게 연주자가 이래 하니까 그 소리가 그 피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맞죠? 그 말 여기에 어떤 대롱을 갖다 댔다. 그 말 바람이 이래 통과할 때 어떤 소리가 난다. 이 대롱이 그 소리 낸 거 아니야. 그냥 바람이 이 대롱을 통과하니까 그 소리가 날 뿐이야. 대롱이 낸 건 아니죠. 그냥 바람 소리야. 그렇죠? 소나무 사이를 문풍지를 싹 올린다면 문풍지 지나갈 때는 그 소리가 나고 그 숲속을 볼 때는 쉐 소리가 난다. 그죠? 샤 소리가 나는 거는 그 구조가 바람이 그래 통과할 때 그 숲이나 이런 데 구조가 그렇게 있으니까 샤 소리가 나도록 되는 거야. 진리가 부처님이라는 한정된 어떤 육신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통과하니까 어쩌면 부처님은 입을 벌리고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진리가 부처님의 그 악기, 부처님의 악기예요. 그를 연주시키는 것은 진리야. 진리가 그 분의 몸을 싹 통과하면서 그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만약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허망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그 말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집착이 없어져 버려. 그게 부처님의 힘이야. 응? 난 안 되잖아. 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 그 시대에 태어나서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법문 듣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아셨죠? 근데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부처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하면서 계속 읽으면 말이야.
이 말이 그냥 금강경이란 책의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음성으로 변화해 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진심이. 그러게 그 말이 책의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음성으로 싹 변화돼 갔다고 할 땐 그때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 여기서도 뭡니까? 30 이상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거룩한 몸 할 때는 이미 우리 마음은 거기에 꽂혀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의 입에서 내 신체상의 거룩한 특징들 할 때는 부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부처님 신체의 거룩한 특징들은 이미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거룩한 특징들, 부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부처님 신체상의 거룩한 특징들은 이미 질적으로 달라요.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하느냐.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고. 그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의 거룩한 뜻,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거야.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 그대는 신체상의 거룩한 특징에 의지하여 나를 보는가 했을 때 부처님이 말한 신체의 거룩한 특징은 이미 다른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의 거룩한 특징들은 그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죠. 근데 그를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것입니다.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홍길동은 사실은 홍길동이 아니고 여러분 의식 속의 그림자야. 맞죠? 여러분의 이 뇌가 촬영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을 진짜 미워할 때도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 보고 여러분은 저주하고 증오의 화살을 쏴댄다고. 쏴대고 좋아할 때도 이미 그 사람은 관계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의식 속에 박혀있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실제로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보고. 요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만큼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 모이면은 누가 어떻고 그 사람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할 것이다. 나름대로 정보를 취합해서.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그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아니에요. 허상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신체상의 거룩한 특징이라는 말을 부처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는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참으로 허망하고 무상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거를 뚜렷이 그 알매 여러 부처님으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미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30 이상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중생들이 그 말을 한다? 그때는 문제가 다른 거야. 우리는 이미 거기에 홀릭되어 있는 상태야. 아셨죠? 여러분 말입니다. 중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해도 법당에 와서 그 형상을 보고 절 안 하면 절한 것 같지를 않잖아요.
맞죠? 않고 거기에 계속 절에 법당에 와서 절한 사람은 그거 안 하면 말입니까? 뭐가 찝찝하고 한편으로도 두렵고 뭐 집에 일 생길까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미 뭡니까? 거기에 홀릭돼 있어. 거기에 이미 빠져 있고 거기에 휘둘리고 있어. 그래 그 휘둘린 사람이 말하는 신체의 거룩한 특징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미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건 거예요. 그때는. 그래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의 거룩한 특징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생들이 말하는 신체의 거룩한 특징들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맞죠?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의 거룩한 특징들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신체의 거룩한 특징은 모두가 거짓된 것. 여러분,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깨끗한 것이거나 더러운 것이거나 숭고한 것이거나 저속한 것이거나 그 모든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행복한 경계이거나 불행의 경계이거나 그 모든 것은 허공을 떠다니는 구름이고 물 위에서 이고 출몰하는 거품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거룩 특징은 뭡니까? 무량겁에 걸친 거룩한 보살행의 결실이죠. 이마저도 거짓된 것이라면 세상에 그 무엇인들 거짓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특징들의 거짓됨을 보면 열애를 보리. 모든 특징의 거짓됨을 보면 진리를 보리. 됐습니까? 진리를 보는 것이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되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거짓된 것에 의해서도 그 사람은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은 그러죠. 내게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내게 부는 바람은 언제나 산들바람이어야 하고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은 늘 따뜻한 봄날이기를. 세상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언제나 꽃길이기를. 설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오기를. 이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 나한테 맞춰서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떤 회오리 바람이 내게 몰아쳐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면은
내한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 끄떡없는 저 튼튼한 바위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마군과 이 보살 경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는 마군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 어린아이가 끄는 세발 자전거 말입니다. 그죠? 그 자전거가 갑니다. 여기에 어떤 돌이 이래 놓여 있습니다. 세발 자전거한테는 이게 바위덩어리야. 맞죠? 못 뛰어넘죠. 그런데 이보다 좀 승용차 정도 되는 거는 쿵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어떤 트럭은 그냥 별 그 느낌 없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차라면 들어가면 이게 부서져 버릴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어떤 느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마군의 경계도 아니고 보살의 경계도 아니고 그냥 그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맞이하는 내가 누구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셨죠?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런 진리를 보는 사람, 모든 것은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보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경계에도 휘말려 들어서 고통을 절규하지 않으리.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